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랑장으로 불리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3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의 특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특성은 15가지 정도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특성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 사랑의 특징들을 볼 때 이 특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지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그런 실천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은 이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행위고 실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에 대비해서 사랑은 영원하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볼 때 바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듯이 사랑도 영원하다 말하면서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이 사랑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때 모두 폐하여질 것이다 가르치고,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부분적인 은사들을 폐하고 마지막 그때에 대해서 더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 훨씬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말하는데, 그 이유가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반면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인 동시에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더 큰 것인 사랑을 더 사모하라. 이렇게 사랑의 소유자가 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런 사랑, 이 사랑, 가장 큰 은사 가운데 하나인 이 사랑, 과연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인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무려 5가지가 인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성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인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5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항목, 이야기되어진 다른 모든 항목들을 생각해 볼 때도 인내가 포함되어져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인내를 바탕으로 한다 해도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모두 인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인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도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시대 홍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입니다. 죄가 관영했던, 죄가 차고 넘쳐서 아모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이 사건들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무려 120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입니까? 바로 그 120년입니다.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부터 물든 그 세상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120년의 시간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모습에서 홍수의 심판을 멈추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찾아 다가오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6번이나 반복되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 안에 그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협상에 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협상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가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 그들이 심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바로 4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의 회개,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죄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인내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 천년을 하루 같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런 인내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않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인내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그냥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나의 유익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함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 그 모습이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 사랑을 우리도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너희의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가장 좋은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분적인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9절과 10절은 은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3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은 조각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즉 은사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알고라는 말을 보면 아무리 자신이 위대한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얇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중 이신득의 진리에 대해서만 알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실 것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뚜렷한 한계가 있다, 존재한다 말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은사자라면, 은사를 받은,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언제나 겸손한 모습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들 역시도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교만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은사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놀라운 은사를 지녔음에도 늘 겸손한 모습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자신들이 가진 은사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한계는 뚜렷하다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었기에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한 경우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로 교만한 적 없었습니다. 은사를 절대화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계가 뚜렷하지만 사랑은 성령의 은사처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는 않을지라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뚜렷한 한계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가짐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함도 버리게 하고 겸손함을 갖도록 이끌어 줍니다. 자신의 능력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희미한 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이제는과 그때는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말합니다. 바울 당시 거울, 유리가 아닌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희미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거울은 제대로 사람의 얼굴을 비추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주 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은사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부분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이 논증해왔던,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은사는 좋고 거룩하기는 하지만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치는 병이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있었습니다. 또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재발할 수도 있고 다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모든 은사가 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능이 없고 전지전능함이 없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은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때를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다 말합니까?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본다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증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은사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질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식도 방언도 방언 통역도 예언도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귀신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그때 모든 은사가 필요 없는 그 시대는 완벽한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래의 사실에 대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임을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분명 도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없어져도 되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를 볼 때 그들이 은사로 세상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도, 역경도, 위험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자신의 당한 억울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기한 능력에 의존한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갖 세상의 시험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어도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에게 나에게 능력 달라, 신기한 능력 달라, 하나님의 은사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한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신비한 은사, 성령의 은사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전한 것 대신에 완전한 것,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이 한 번에 몰아칠 때 신비한 능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기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의 기대므로 인해서 억울한 고난에서, 역경에서,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능력, 성령의 은사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대고 의지했던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히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소망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때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더 사모하라.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더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더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